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자색 옷감을 팔던 루디아란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빌립보에서 바울은 한 점치는 여종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와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다. 그런 말을 해주는데 옳은 말은 했지만 따라다니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다고 아는 여자가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복음을 전한 일에 애를 먹은 거죠. 그래서 듣다 못해 이제 바울이 그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나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이 귀신 들린 바람에 이른바 신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점을 쳐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통하다 해서 그 여종에게 돈을 주면서 점을 치러 왔는데 그 돈을 여종이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종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의 일부였던 거죠.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착취했던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 신통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여종에게 점치러 오지를 않으니 이 주인들로서는 돈줄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당국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희한한 것을 전한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돈줄 끊겼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방인, 밖으로부터 들어온 이 낯선 자들이 우리와 다른 신앙과 다른 희한한 것을 전한다. 이렇게 무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매를 맞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죠. 그 밤에도 바울은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문까지 열리는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문이 죄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들이 다 탈출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때 책임을 졌던 간수는 위로부터 특별히 잘 감시하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 제사들이 다 도망가니까 이제 나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겠다 싶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급히 말리면서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으니 죽지 말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놀란 거죠.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가고도 남을 상황인데 이 바울과 그 일행은 그렇지 않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 간수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가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매맞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그와 자기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의 가정과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와 그 가족과 그가 거느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생겨진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뒤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면서 그의 선교 사역에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끝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옥바라지를 해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귀한 당부가 담겨져 있는 거죠.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빌립보의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쓴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의 안전이나 자기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나깨나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고 전할까.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여러 곳의 공동체들이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띈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도 어떻게 하면은 나와 같은 일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할까? 오직 이런 관심사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뭐 좀 보내주고, 뭐 내가 좀 괴롭고 힘드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면회 좀 자주 오고 그런 거 쓰는 게 아닙니다. 신세한탄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맞게 살 수 있는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울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안 다음에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나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복음이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그런 것이죠. 복음이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로 쓰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어려운 한자 단어죠. 복음이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습니다. 좀 풀어 말하자면 기쁜 소식, 복스러운 소식. 그래서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죠. 쉽게 풀어서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 소식이냐?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냐면은 죄인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 갖추지 못한 미달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준다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겠죠. 부자도 돈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당장 세금 낼 돈도 없는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기쁜 겁니다. 더 필요한 것이죠. 작은 것을 주어도 기뻐하는 사람은 갖지 못한 자가 기뻐합니다. 근데 이미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정도가 조금 작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국내 전도에서 눈을 좀 돌려서 해외 전도까지 지평을 넓히긴 했는데 그 이면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의 명령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생활 수준이 높아진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시큰둥하고 뭐 작은 것 하나를 주어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사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 복음에 담긴 구원의 메시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작은 것을 들고 가서 선물로 주었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도 또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게 만든 거예요. 제가 한참 전에 2005년도에 파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저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 며칠 가가지고 좀 보고 오는 게 뭐 해외여행이지 뭐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에서 이제 가게 하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간 거죠. 갔는데 제가 그때 갔다 온 다음에 나도 선교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처음 품게 해줬어요. 그 파키스탄 나라에서도 가장 못 사는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었거든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인도와 싸워서 독립한 나라인데 인종적으로는 인도 사람인데 사상적으로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쓰는 언어가 우르두어라는 언어를 쓰는데 글자는 아랍 글자를 쓰지만 실제 말은 인도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한국말을 하면서 일본의 카타카나 같은 걸로 쓴다든지 반대로 일본 말을 하면서 한글로 표현한다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 나라는 묘한 곳인데 그곳에서 아주 나라에서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아무도 있지 않은 황무지를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그리 갈 거 아니겠어요? 가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삽니다. 살아가다 보면 촌락이 만들어지고 길이 생겨요. 길이 생기다 보면은 점점 그쪽에 상점도 생기게 되고 학교도 세워지게 돼서
굶어졌던 땅을 이제 이렇게 점점 사람 사는 곳으로 바꿔가는 정책을 핀 것이죠. 그래서 그 동네를 쿠다키바스키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정말 못 사는 동네를 가봤어요. 그곳에다가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선구자적으로 거기 학교를 세웠거든요. 학교 갈 수 없는 애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양질의 교육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집안에서 공장 보내는 애들을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이 마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갔던 2005년도만 하더라도 전부 그냥 뭐랄까요, 버려진 땅이에요. 얼마나 버려졌냐면은 소들이 돌아다니면서 비닐을 먹어요. 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비닐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개를 애완용으로 기르지 않아요. 개를 그냥 들개처럼 다녀요.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개들이 삼삼오오 돌아다녀요. 밤에 사람들을 탁 들어오고 나면. 그런 곳인데 이제 우리로 치면 시멘 벽돌이라고 하는, 브로크라고 하는 그 축사 만들 때 쓰는 그런 벽돌 같은 곳으로 이제 천정도 없이 벽만 두르고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있던 선교센터에서 보면 그 선교센터가 3층이었거든요. 그 건물이 제일 높아서 거기서 이렇게 저녁 무렵 내려다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집에서 저녁에 뭘 먹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지붕이 없으니까 아직 지붕도 못 덮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쭈그리고 있어가지고 막 앉아서 아궁이도 없어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제 뭘 그냥 끓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먹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고 싶지 않아도 다 보여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몇 년 뒤에는 지붕이 있어서 그런 게 못 보게 됐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다 교회 다니는 건 아니니까. 이슬람 국가지만 형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슬람 교도를 선택하면 혜택이 많고 소수지만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사회 최하층민이에요. 피부도 좀 검고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인도에서 아까 갈라져 나왔다 그랬죠. 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불가촉 천민, 만질 수도 없는 천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복음 속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개종을 해서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고 조금 잘 살면 이슬람 교도예요. 근데 이제 다 교회 다니는 건 아니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와요. 오는데 또 교회 다니는 애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한 거니까 누구든지 와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만 그래도 집에서 보내줘가지고 우리 선교팀이 가서 한 공연과 교육과 이런 것들을 즐기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집에 보내요. 집에 보내니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어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좀 어떻게 좀 부모와 접촉할 게 없을까 싶어서 만든 게 뭐냐면은 이발 사역이었어요. 이발 미용 사역이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히잡 같은 거 쓰고 잘 외출을 안 하고 어린애들이 오는데 머리를 깎아주는데 이제 이 미용 기술을 가진 권사님이 따라가셨고 저는 이제 옆에서 아이들 줄 세우고 이제 거울을 받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처럼 이발소가 아니라 그냥 들판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히고 이렇게 사람이 거울 이렇게 들고 한 사람이 이제 깎는 건데 줄을 서시오 했더니 그냥 줄 막 서는 거예요. 애들이 다 와가지고 이발도 잘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깎아주는데 남자애들이 주로 많죠. 깎아주면 이제 하다가 막 얘기하면 장난도 쳐요. 우리 다른 분 한 분이 뭐라 했냐면은 한 청년 외모에 굉장히 관심 있을 만한 한 고등학교쯤 되는 애가 왔어요. 와가지고 영어를 조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어떤 스타일을 원하느냐 그러다가 장난으로 코리안 아미 스타일 그랬어요. 한국 군인 스타일로 깎아줄까 그러니까 걔가 잘 모르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놨겠어요? 그냥 스포츠보다 짧게 막 깎아놨죠. 그랬더니 막 자기도 웃으면서 가고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와서 이제 깎고 지나갔죠. 그 중에는 정말 머리를 깎는 그 기계가 날이 부서질 정도로 머리가 얼마나 꼬였는지 곱슬 중에서도 상곱슬이었어요. 쟤는 어떻게든 깎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든 애가 머리가 이만한 애가 와가지고 걔는 줄 안 섰는데도 빨리 세워가지고 걔 깎았는데 걔 깎다가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 정도로 이제 깎는데
어느 날은 어떤 애가 왔는데 쬐끄만 애인데 엄마가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엄마였어요. 산후조리를 잘 못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여자들이 팍 늙는데요. 데리고 왔는데 애가 머리와 머리 사이에 그 고름이 그냥 여드름 이상의 뭐 고름이 머리 전체 두피에 다 덮인 거예요. 머리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는 머리 그 피부 질환을 고치는 게 그런데 우리가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뭐 그냥 머리는 일단 대충 깎아놓은 다음에 그 고름난 상처 위에다가 한국에서 가서 제가 그 연고제 하나 발라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다음날 걔가 다시 왔는데 싹 나아 있는 거예요. 약을 평생 안 쓰니까 이른바 약발이 확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써가지고 내성이 생겼지만 약이란 걸 써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가져간 연고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싹 나오니까 그 애 엄마가 다른 애들도 데리고 나오고 줄을 서가지고 막 깎아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뭘 작은 걸 줘도 티셔츠를 주고 모자를 주고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그런 거 주면 뭐 받아왔냐? 그러고 말았겠죠. 뭐 호웃음 치거나 어느 해는 여름 성경학교 때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과 라면을 먹었는데 그 교회에 애를 보낸 학부형이 애한테 라면 먹었다고 항의를 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도 같이 라면 먹었는데 애들에게 라면 먹였다고 집에서 가끔 먹으면서 교회에서 주면은 라면 따위 대접했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정말 작은 것 하나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기쁜 거예요. 복음이 기쁜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반응을 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은 그 기름이 귀에도 있는지 복음의 귀를 뚫고 못 들어가요. 가슴에도 기름이 꼈는지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아요. 복음은 이렇게 소중한 거였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마음이 변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된 것이죠. 그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세요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공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받는다. 그거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함량 미달인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우셨기 때문에 복음인 거죠.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바울이 말하는 그거예요. 그것을 들어서 마음에 담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복음에 맞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활한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게 원래 그리스 말로 폴리투에스테. 이건 뭐냐면 폴리스, 도시 국가. 옛날에는 그리스나 이런 데가 한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성읍 중심으로 그 작은 국가처럼 있었거든요. 그래서 폴리스 에티테. 에스테라는 뭐냐면 그 윤리. 그러니까 그 자기가 속한 성읍에 걸맞는 윤리에 따라서 살아라. 그러니까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는 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바울이 나중에 이런 말도 써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원래는 이 빌립보 교회 많은 사람들은 시민권이 로마에 있었어요. 즉 로마에 속한 사람으로서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함부로 구타를 당하지 않고 재판 없이 감옥도 가지 않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을 막 구타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나 시민권 있어?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니까 끔뻑 죽었던 게 뭐냐면은 로마 시민권자를 그렇게 재판도 없이 때리고 그런 것은 법에 저촉되는 거거든요. 로마란 나라가 뭐가 제일 발달됐냐면 법이 발달됐어요. 건축학하고 법이 발달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현재 많은 법들도 로마법의 영향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법을 가지고 사람의 권리와 또 이런 의무 같은 것을 잘 지정해 놨거든요. 로마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그 많은 나라들을 아우를 수 있던 원동력은 국력도 셌지만 일단 항복한 적들이 제대로 항복하고 로마의 지배를 따르겠다 하고 공을 세우면 인종과 출신에 관계없이 요직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만 로마 시민이 아니라 다른 곳에 태어났고 우리가 설사 전쟁을 했었어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들어와서 법을 지키다 서약하고 공을 세우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를 거의 정복할 뻔, 코끼리 부대 이끌고 알프스 넘어서 점령할 뻔해가지고 로마 이탈리아 반도를 휩쓸고 다닐 때도 거의 이길 뻔했는데 본국으로부터 보급이 끊겨가지고 애먹는데 거기서 약탈을 하고 또 물자를 채우고 그래서 돌아다녔는데 한니발이 결국 실패해요. 실패한 건 뭐냐면은 로마 제국이 세서가 아니라 한니발 장군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를 휘젓고 다니면 그동안 로마 제국에 정복됐던 다른 나라들이 같이 반란에 합세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그 사람들이 합세를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느냐?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보다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서 혜택을 누리는 게 더 좋다는 계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큰 브랜드가 형성돼 가지고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은 혜택이 많다는 거죠. 마치 지금의 영국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다 영연방 이렇게 돼가지고 아직도 그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재금 혜택이라든지 수출입 이런 것들 혜택 보는데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있었던 거죠. 왜 그랬느냐? 로마 제국이 법으로서 권리를 확실히 부여했거든요. 근데 그 권리를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라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 줬거든요. 공을 세우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씀 뭐냐면은 빌보 사람들이 시민권이란 말을 잘 알아요. 시민권이란 권리와 더불어 의무도 지는 거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감각에 있는 바울은 너희들 아는 그 시민권 알지? 네. 로마 시민권 알지? 네. 천국에도 시민권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천국에 갈 권리와 더불어 뭐도 있어요?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만히 에스컬레이터에다가 발 운전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은 복음의 혜택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또 한 가지 의무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무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시면서 행하라 하신 그 말씀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저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구세주이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지키라 행하라 하신 말씀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견디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죠. 왜 대가를 치를까요? 당시가 그리스도교,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저거 이단이야. 우리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간 이단이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단의 괴수를 섬기는 사교 집단이야. 이렇게 생각했고 로마 제국으로서는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황제를 잘 우습게 알고 아주 고집불통인 고집센 백성인데 여기서 또 갈라져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황제를 섬기란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순한 이데올로기다. 이래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당시에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건 뭐냐면은 목숨을 건다는 뜻이었어요. 복음에 맞게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그대로 지키면서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유혹이나 핍박에 맞설 각오를 하며 살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달콤한 장밋빛 약속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핏빛, 붉은빛, 정말 피를 흘릴 순교의 각오까지도 하는 삶을 살거라 하는 당부가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로부터도 미움받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미움받았지만 또 한 가지 또 성도들을 위협하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단이었어요. 그 당시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이란 뭐냐면은 겉으로는 기독교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은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출발과 더불어서 같이 생겨났어요. 그 이단의 얼굴들, 모습들이 다르지만 성경 읽어보면 요즘 돌아다니는 이런 이단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또 박옥수, 이런 정말 별의별 이단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다 아주 새로운 것이냐? 알고 보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왜곡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에 선교하기 위해서 떠난 다음에 그때부터가 사실은 위기였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말로 전한 복음만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이단을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 누가 좀 말 언변이 아주 유려해서 말 잘하면 그것도 옳은가 보다. 덮어놓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바울로서는 이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정말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들이 잘못된 길 가는 거, 그거 제일 무서워했거든요. 자나깨나 교회 걱정한 거예요. 자나깨나 성도 걱정을 한 것이었어요.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지금 몸이 떨어져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거기 있으나 내가 없으나 한결같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꿈꾸었던 사람이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잘 되고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안 되는 그런 허약한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바울이란 사람이 아닌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 위에 섰기 때문에 바울이란 사람이 설사 그것을 떠나도, 설사 세상을 떠나도 그 가르침은 남아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사는 것, 그게 바울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사실 커요. 작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사장이냐, 어떤 사람이 리더냐에 따라서 그가 있는 그 회사나 그 전체 공동체가 영향을 크게 받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서 탄탄하게 돌아가는 회사나 공동체를 보면 한 개인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처음에 그들을 이끌었던 가치관, 무엇이 옳다고 했는가, 그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창시자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도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은 데는 한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막 흔들려 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참 큰 부흥을 이룬 정말 거대한 교회들도 있고 놀라운 일을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 가운데는 그 처음에 교회를 함께 시작했던 리더였던 목회자가 은퇴한 다음에도 올바른 길을 가고 또 이어져서 잘 그 바른 길 가는 교회도 있지만, 또 처음에 그것을 개척하고 세웠던 그 리더가 은퇴하거나 어떤 일로 사라진 다음에는 완전히 공중분해되거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리더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는가, 무엇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가고 없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전한 가르침과 뜻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 꿈꿨던 건강한 교회는, 그리고 우리도 꿈꾸는 교회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영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움직여야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라면은 그건 허약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그 어떤 제도가 없어지고 나면 없어지는 거는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확고한 여러분의 어떤 뜻, 이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딜 가든지 교회에 있을 때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직장에 있어서도 크리스천이고, 장사를 할 때도 크리스천이고, 공부를 할 때도 크리스천이어야지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때만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여유 있고 뭔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교회도 가고 그래야지. 근데 좀 어려우면은 교회 가도 소용없어.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에 맞게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은 복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그러려면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보고 계신 성경책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성경책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성경책이 있으면 크리스찬이고 없으면은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뭔가 두려워해서 부적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십자가 단 그거를 차 안에다 매달고 사고 안 나기를 바라, 그런 마음은, 그런 거는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 안에 있어야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물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 없는데 무슨 물건 안에 거기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의 복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안에 반드시 들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유대교인들도 미워했고 또 로마 당국도 미워했고 이단들도 위협하는데, 이 빌립보란 지역은 유대 땅으로부터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나 혹은 또 아까 말한 듯이 장사치들, 그 돈 때문에 고상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줄 끊기니까 바울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위협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인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안전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배 드리러 한번 참석하는 게 잘못하면 붙잡혀 가서 매맞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때를 살았던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그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다리도 좀 뻑적근한데 오늘 쉴까? 연속극이 그때 마침 하는데 오래된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그 시간에 일하면 돈 버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위협받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목이 날아가도 예수 믿겠다고 한 분들이 교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진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 제국을 거꾸로 들이고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고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고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왔을 때 어서 오세요라고 막 두 손 들어 환영한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들은 처음에 갔을 때 매맞고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어떤 선교사님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다만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책을 자기를 잡아 가두는 군졸, 조선 군졸에게 주면서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슬쩍 들밀었는데, 그 사람이 그거 갖고 가서 도배를 했나? 집에 가가지고 뭐 할 게 없으니까 도배를 해서 종이가 귀한 실어지니까 도배를 했는데 엎어져서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어쨌든 읽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왔을 때 다 환영한 데 없어요. 근데도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클래스가 달랐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부터가 달랐고 각오부터가 달랐어요. 근데 이렇게 다르면 안 돼요. 요즘 시대라고 해서 각오가 다르고 클래스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죄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살면 나중에 허무하게 지옥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전쟁이 옛날보다 덜 하다고 해서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놀러 갈 때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때는 IMF 터진 다음에 독담이라고 하는 말이 부자 되세요. 이게 사람들의 독담이었잖아요. 근데 참 부자 되서라는 말이 그 사회에서 하는 인사말이 된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죠. 다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거지처럼 배고프다는 거니까 서글픈 거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 천국에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거기에 속한 곳에 합당한 의무를 지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교회에 속했잖아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남양주 시민이고 뭐 이렇게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사 가면은 서울 특별 시민도 되는 거고 뭐 다른 도민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의 국적도 뭐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외국에 가서 오래 살면 시민권 따고 그 나라에서 시민 되는 거죠. 뭐 결혼을 해서 국적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뭐 철석같이 믿는 그런 것들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태어난 곳은 상관없어요. 자라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가야 할 곳은 확실해요. 아버지의 나라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일도 흐리멍텅하게 대충 해서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띄워오는 물건을 좋은 것을 가져와야 되고 손님한테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대충 살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대충 해서 잘 되는 건 없어요.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도 대충 그렇게 하면은 잘 안 자라요. 그런데 보면서 이쁘다 하고 물 때때로 치면은 잘 자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여러분 좀 독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핍박이 없는 종교 자유의 나라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넉넉고 살면 안 돼요. 29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고난 당할 것도 각오하라. 그런 뜻이에요. 들으면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도 진짜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끝까지 찾는 사람을 원하지 내가 잘릴 때만 찾고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나를 버릴 사람 여러분 곁에 두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신뢰 안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된 사람, 그 목표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처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처럼 안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일 치열한 것은 아마도 직장생활일 텐데 왜냐하면 생계가 달려 있었으니까. 근데 그 생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은 바뀔 수 있어요.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더 적게 먹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아프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인생은 지나가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돼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문턱을 밟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오지도 않죠. 그런 고민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냥 그날 그냥 쾌락에 따라서 즐겁게 뭐 돈 좀 벌면 좋고 뭐 좀 안 좋으면 울고 뭐 술 먹고 뭐 이런 거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다가 또 울고 그런 생활을 맨날 무한 반복하다가 이제 허무하게 죽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턱을 넘은 거잖아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결코 저 문 밖으로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해해지려고 하면은 무릎을 바늘로 찔러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 매달렸던 그때로 언제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좀 괜찮다고, 먹고 살만해졌다고, 좀 한다고
바뀌면 안 돼요. 사람은 한결같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다 비슷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좀 해이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깨어 있으려면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복음 밖에는 우리가 위안 삼을 게 없어요. 좋은 집을 사도 한 달쯤 살면 그저 그런 거예요. 좋은 차를 사도 몇 달 멀면은 원래 타던 것 같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2번 연속 먹으면 물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어떤 보람을 주는 것 같고 잠깐 오는 것들이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완벽한 만족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다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있을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듬성듬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향해 손을 뻗을 때 그래도 안 닿는 부분을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주시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악하게 산 사람이나 선하게 산 사람이나 죽어서 똑같은 곳을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때로 괴로워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함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옳음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 인생 전체가 옳고 그름,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에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이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불의는 참으면서 불이익은 못 참는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대요. 불의함에 대해서는 내일 아닌데 눈 감는데 불이익, 나에게 떨어진 요만큼의 손해는 못 참는다는 거죠. 그 얼마나 속되고 참 소인배적인 삶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내가 해를 입어도 옳고 그름에 따라서 바른 목소리 내고 용감해야지. 특별히 신앙 면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져 가지고 그저 부자 돼서야만 혈안돼 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살면은 어디에 거룩함이 있고 어느 교회에 다니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제가 막는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면 그걸로 뭐 할 건지도 생각하세요. 많은 것이 있으면 그걸로 뭐 할 건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좀 없어도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도 살 거고 사는데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누구도 나를 우습게 못 볼 정도로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품이 있어야 돼요. 폼나게 살아야 돼요. 겉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안에서 뿜어져 나와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쟤는 사는 생각이 달라. 우리와 마음 씀씀의 동네가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지. 쟤나 나나 뭐 원하는 게 똑같아. 그냥 쟤는 일요일날 교회 가고 나는 절에 가. 혹은 쟤는 일요일날 교회 가고 나는 도박장에 가. 나는 술 먹으러 가.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30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런 싸움이 있대요. 무슨 싸움이냐면 이거는 겉으로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에 맞게 살 것이냐 아니면 복음에서 벗어나게 사는 유혹이냐를 놓고 우리 안에 주변에서 맨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싸움을 감옥에 서지만 늘 싸우고 있고 이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딴 싸움에서는 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저도 좋아요. 다 양보해도 좋아요. 하지만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어서 이 땅의 거룩한 성도답게 교회답게 제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악한 세상의 유혹과 박해 앞에서 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며 변화시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